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보에 있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7장 이제 중반부 이하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25절에 나온 24절의 탄식을 제목으로 오늘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 그리고 기쁨, 자유, 그리고 죄사함, 그 용서의 기쁨으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그리고 정말 새로운 마음과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했지만 다시 죄에 빠져서 우리가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과 좌절의 탄식 속에 바울이 우리에게 함께 생각하고 권면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건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거죠. 우리가 주님 잘 섬기는 거죠. 그래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죠. 세상에서 이제 지금 8월이네요. 그렇죠? 9월, 10월 좀 지나면 이제 연말이 다가올 거고요. 올해 인사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인사 고과가 다 회사에서는 이제 평가가 들어가죠. 각자 그 사람의 팀, 그 사람이 어떻게 회사에 기여를 했는지 평가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가 달라질 거고요. 내년도 인사 승진 발령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한 해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면 한 학년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되면 대학 평가 시험을 이제 앞두게 되고 시험 보고 대학을 가겠죠. 이 대학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대학 이후에 우리에게 좀 대기업, 사람들이 안정되다고 말하는 직업,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좀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는 직업을 우리는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택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믿음의 결국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도요, 다 다른 종교를 찾아가서 우리가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거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 싹을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은 곧 새로운 자각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발견할 수 없었던 내 안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생이라는 거듭난 생명을 가지게 되면 예전에는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라는 것을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원하는 성취를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이제 마비된 양심, 마비된 감각으로 살아왔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새로운 본성,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때 죄를 알게 됩니다. 진짜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말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죄를 자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좀 더 정의롭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니,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험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조금 내 마음 상하게 했다고 좀 아까 기도했던 거룩한 입술은 어디 가고 내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아들, 딸, 아내와 남편, 그리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캠퍼스의 친구들한테 나쁜 마음과 나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눈물로 내 죄를 고백하면서 그 용서받은 것을 감사했었는데 내가 뭐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은 내 믿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한탄하게 됩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구원받은 나, 죄와 악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그 죄를 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기력함에 탄식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탄식,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탄식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탄식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걸으려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고 말해요. 이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본성이 그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 율법을 선한 것으로 안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도 다른 입장을 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나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오늘 읽은 것처럼 죄 아래 팔렸다, 그리고 죄에 사로잡혔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죄에 팔리고 죄 아래 거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볼 때 이 죄의 자각이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었으나 그 믿음으로 이제 두 구원의 시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시간과 그리고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할 이 모든 시간의 사이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은 신령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나를 보니까 어떻다고 진단하고 있나요? 내 자신을 보니 내가 육신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죄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이 육체를 말합니다. 죄의 본성이 있는 이 육체, 이것을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를 보니 나는 이 타락해서 이 몸에 죄가 지배하고 있고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이 율법은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알지만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바로 죄 아래 팔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러한 구절들을 말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리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우리 이 육신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행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거듭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요? 바로 오늘 문제는요, 이 육체, 이 몸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몸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재하고 있는 죄와 우리의 영혼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오늘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몸, 이 몸이 그와 같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그것은 바로 죄의 형벌이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으나 우리의 이 몸은 완전한 성화, 영화,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시길 때까지 우리는 이 몸이 점점 후패해지고 낡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한 육신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싶어요. 율법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을 따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고 난 것을 보니까 도리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제가 그래요. 주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자그마한 일 속에서 흥분하고 작은 이익 속에 우리의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 가슴의 한편에 큰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거죠. 내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자신이 거듭 좌절되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낭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탄식하고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그 몸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5절에 보면 이처럼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두 절 사이의 행간이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구원이란 책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 나의 영은 이미 구속을 받았지만 내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도 영혼과 마찬가지로 구속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와 타락 때문에 나의 영혼과 몸은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혼을 이미 구원하셨고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양자 될 것, 곧 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은 옛사람의 몸 그대로 갖고 있죠. 이 몸이 이제 우리는 인생 속에 살면서 점점 늙어갈 겁니다. 노화할 거예요. 퇴화할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될 겁니다. 이것은 죄의 형벌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몸으로는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없습니다. 결국 바로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주실 때
우리는 이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넘어져도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죄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항거하며 자신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몸의 속량을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처럼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우리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부터 우리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핑계대는 거 아닙니다. 죄한테 덤탱이 씌우는 게 아니고요, 자신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 죄가 내 영혼에 얼마나 아픔과 탄식과 좌절을 주는지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새로운 본성,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진리를 향하여 살아가려고 하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탄식하죠. 아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났을 때, 죄를 지었을 때의 회개와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고 난 수많은 시간과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 여러분의 회개는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자그마한 죄에 우리가 정말 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내가 그와 같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치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가 형식화되고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죄도 내가 한두 번 지었을 때는 죄인식을 했는데 이제 여러 번 짓다 보니 죄로 여겨지지도 않는 그런 마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조차도 혹시 하지 않고 있진 않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게 뭘까요? 정말 신앙이 좋은 게 뭘까요? 거룩하게 예배하는 걸까요? 헌금 많이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인정받는 걸까요? 아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분명한 의미와 뜻을 깊이 안다면 내 삶이 변해야 되죠. 내 삶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죠. 그게 우리의 회개로 나타나야죠.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 안에 가슴이 죄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아픔으로 탄식으로 가슴치며 고통스러워했던 때가 지금은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그마한 죄를 빨리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진짜 보고 그 죄에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용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바로 주님 앞에 늘 붙들려 살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그런 외식하는 자의 거룩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넘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아직 연약합니다. 정말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죄를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성도가, 그런 신자가 믿음이 좋은 겁니다. 행여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겁니다. 내 가슴이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도 없는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거든요. 빨리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모든 직분과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세월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 면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단하십시오. 정말 내가 죄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있고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룩이 뭐예요? 폰만 잡으면 거룩 아니잖아요. 거룩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라고. 그래서 힘들지만 그 말씀 붙잡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쓰는 교회라고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넓은 길로 가도 나는 주님 따라 좁은 길 가겠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게 가면서 비난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죄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긴 기쁨, 그리고 죄 용서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모든 직장과 캠퍼스, 우리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 모두가 진짜 거룩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거룩이 우리 서로를 위한 용서와 화해와 화목으로, 정죄와 비판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감싸 안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면 근심하세요. 그게 우리 안에 슬픔과 탄식으로 나타나요. 죽은 자는요 반응이 없습니다. 자신을 보십시오. 죽은 자는 죄를 지어도 자신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터쳐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이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봤어요. 드디어 자신 안을 보니까 두 법이 있는 거예요. 한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것.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면서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이 육신이, 이 내 몸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영적인 것이고 그것은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진리고 선하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내 육신 안에, 내 지체 안에 이와 같이 나를 사로잡는 죄의 법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열망이 있는 하나님의 법이, 또 하나는 내 이 육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지배를 받는 죄의 법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야, 어떡하냐? 나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아무리 인품이 좋고 내가 아무리 세상의 능력이 좋아도 그 모든 것으로 내가 내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내 모든 자원을 다 가용해도 내 힘으로는 이 죄 하나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 탄식이 영혼의 메아리로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죄를 우리는 영혼의 암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 육신 가운데도 이런 질병이 걸리면 우리는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의 암이라고 하는 죄를 우리는 너무 간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는요 대놓고 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가만히, 은근하게 찾아와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진짜 눈치채지 못하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죄,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이 교묘하게 슬금슬금 들어오는 죄를 발견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넋놓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분주해서 여러분에게 흥미 주는 것 때문에 자극적인 여러 삶의 요소들 속에 여러분 정신 팔리면 안 돼요. 진짜 어디에 마음 둬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라는 놈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그 안에 두 가지 죄의, 한 가지 죄의 법,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네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함께하며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25절에서 드디어 바울이 대반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도 이 자그마한 죄 하나를 내가 해결할 수 없더라. 그런데 어떤 힘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직 완전한 영화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이를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그 성숙의 과정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와 같이 새 신랑으로, 예전에는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었다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셨기에 이제 그 신랑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죄와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거가 불능이었어요. 저항조차 못했어요. 왜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늘 짓는 게 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죄가 뭔지 알게 되었고 죄를 우리가 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9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27절에 내가 무엇을 쳐서 복종한다고요? 내 몸을 쳐서, 우리의 육신, 죄의 본성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신, 썩어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육신을 쳐서 우리가 주께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예전에는 우리가 다 불의의 무기였어요. 짓는 게 다 죄야.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 성도는 이제 자신을 의의 무기로 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전히 죄는 있지만, 죄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지만, 예전에는 죄 속에서 죄도 뭔지 모르고 방탕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죄를 알고 죄와 싸우고 우리가 내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놀라운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7장을 마치면 8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8장에서 놀라운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의 증거, 증명, 능력을 제시해줘요. 예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승리를 주시는데, 그 새신랑 되시는 남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게 하세요. 쉽게 말하면 중매하는 거죠. 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성령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너를 사랑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네가 이 모든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서욕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죠. 방법과 길이 있고 능력이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이 넘어진 그 죄의 자리에서 성령의 소욕을 택할 때 여러분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로 충만한 것,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 그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매번 넘어졌던 그 아픈 자리, 그리고 내 자신을 자꾸 올감해서 쓰러뜨렸던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 모든 죄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과 그 승리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고린도 15장 57절 이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더라도 주님은 손이 짧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넘어져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힘을 내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힘써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모든 삶에 주님 앞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인식하고 그 모든 자리에서 죄와 싸우셔서 죄의 승리와 그 기쁨을 누리며 다시 한번 모였을 때 우리 서로 그 간증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